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중요한 순서대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것을 간구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뜻밖에도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간구들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이 주기도문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구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양식은 참으로 육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필요보다 육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나 죄사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간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보다 양식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산상설교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영의 일과 육의 일을 함께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은 영과 대조되거나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에 더 나은 의가 있는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을 성스럽게 여기고 육적인 일을 상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영지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게 여기는 어떠한 물질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성향에서 비롯되는 욕구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어떤 물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특별하게 더 성스럽게 격상시키려고 하는 본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경향성이 나무나 돌을 다듬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고 어떠한 숫자나 물건은 불행을 불러온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영지주의는 우상숭배를 불러일으키는 죄의 성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러한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성경책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차에 두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책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두면 불경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훼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십자가나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기독교적 역사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라는 표현도 그러한 경향성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성지라고 여기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방문한 장소는 대부분 역사적 고증이 잘못된 장소, 잘못된 건물, 잘못된 상징들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관광지로 전락한 곳이란 말이죠. 이뿐 아니라 부목사의 기도보다 담임 목사의 기도가 더 효력 있다고 여기거나 큐티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은 날에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들도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생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그것들 안에 그러한 기독교 문화, 한국교회의 이 문화들 안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성스럽고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상스럽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우상 숭배로 기울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분히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더 우선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보다 육체의 필요를 더 먼저 구하라고 말이죠. 최근 미디어에서 종종 들리는 말 중에 다정함은 체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육체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죠. 따라서 다정하지 않음을 무조건 신앙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정하지 않은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이고 말씀이 부족해서이고 더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연합되게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다정하지 못할 때 자신의 육체를 돌아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육체의 쉼을 허락합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요. 섬김은 육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중요합니다. 육체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면 그 육체를 잘 가꾸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은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육체에 관한 것이고 거룩은 영에 관한 것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거룩입니다. 이 육적인 것은 이 영적인 것과 연합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혼의 거룩함에 육체가 무관하거나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대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육체에 맞는 식사와 운동과 수면 습관 같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지혜롭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떠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은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꾸벅꾸벅 조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설교 시간마다 조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일찍 자기도 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만성 피로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습관을 바꿔보거나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성인 ADHD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고 기도문을 글로 적으면서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집중력이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습관들, 운동들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것을 자기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기 위해서 또 그럴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라테스나 헬스 같은 여러한 운동들도 시작을 합니다. 한 성도를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성도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약기운 때문인지 근육이 빠진 탓인지 자주 졸리고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가족들에게 자주 신경질을 내게 됩니다. 이 성도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달라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먹기 힘든 밥을 억지로 삼키면서 매 끼니를 챙겨 먹습니다. 기운이 없어도 꼭 산책을 하거나 조금씩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고마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나를 보살펴주는 그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병이 낫고 몸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원리인지가 보이십니까? 영의 일을 위해 육의 일을 하는 것, 육의 일을 위해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과 육이 연합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도 거룩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거룩합니다. 그 육체의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님을 모실 때 우리의 그 집안을 청소하고 또 정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체에 거하시는 가장 귀하신 분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육체가 잘 정돈되어 있는지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으십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집안 상태가 엉망이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육체가 엉망일 때 우리는 과연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는 간구는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양식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거룩해야만 하는지를 말이죠.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산상설교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일이 땅에 임합니다. 영의 일이 육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영지주의에 가깝고 그래서 우리를 우상 숭배로 기울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육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이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경시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사고,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고에서 벗어나 이 복음의 원리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간구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일용하다라는 말은 날마다 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원어 자체가 해석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단어에 대한 주된 해석이 몇 번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은요, 다가오는 나를 위한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나를 위한 양식. 그래서 이 기도를 아침에 한다면 다가오는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저녁에 한다면 다가오는 내일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용할이라는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당시의 사회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사회가 빈부격차가 매우 극심한 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중산층은 거의 없고 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죠. 빈곤층이 얼마나 많았는지 웬만한 부자들은 노예를 거의 두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노예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빈곤층들을 일용직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의 삶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매우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사치였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러한 빈곤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한 정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배경에서 양식은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부자를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몸에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서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나와 내 식구들은 쫄쫄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였죠.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달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담긴 원리는 우리의 필요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간구는 양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신앙 고백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필요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얻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불신자들 중에서는 그 필요에 넘치도록 많이 소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하기도 전에 주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운으로 이루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종말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린 모든 것이 그 증거물로서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말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간구가 목숨이 달린 문제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도 빈곤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대한민국은 1세기 팔레스타인보다는 풍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를 우리의 시대에 맞추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굶주림을 알까요? 쓸만한 물건도 필요 없다고 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필수품이 없어서 죽는 그 서러움을 알 수가 있을까요? 복음의 원리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우리 시대에 맞춰서 그 원리를 재해석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사회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회를 기준 삼아서 이 간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과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역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으로서 말이죠.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애당초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휴가가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여행을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심리학 책이나 자기계발서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 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명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는 반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를 크게 돈과 물질과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더욱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당장에 굶어 죽을 존재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도, 디저트를 먹을 때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먹기 전뿐만 아니라 다 먹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옷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옷을 구매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이 옷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옷을 살 때도 기도하게 되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입을 옷을 주신 그 일용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구매하는 모든 것과 판매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공짜로 얻게 된 것이나 반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말이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에 담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나를 만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말이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지거나 끊어진 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미련을 갖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늘 내가 솔로인 것, 커플인 것, 그리고 오늘 내가 부부인 것과 또 부모인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일용할 은혜임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일임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일용한 은혜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서 육체와 물질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육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도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 속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구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간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명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식을 비롯한 물질적인 필요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구하는 앞선 세 가지 간구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분을 닮아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서와 평화와 균형을 지키며 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의 손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러한 믿음이라야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를 위함으로 자기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어느 한 조사 결과는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독교인이 무속을 이용한 횟수가 불신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0대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보다도 약 2배 이상 더 자주 무속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 무속에 점령당했습니다. 꼭 무속을 찾지 않더라도 이미 무속적인 요소들이 한국 교회의 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다거나 과거의 조상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그 기도 빌었던 것처럼 작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양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교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귀신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무당, 사주팔자, 타로와 같은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무속을 찾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골든이나 소다팝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점을 보는 것을 그냥 인터넷에서 심리검사를 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더욱 귀신의 세력이 커져만 갑니다. 미디어는 더욱 노골적으로 한반도의 무속신앙을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K-팝 데모나터스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민속촌에 가보시면요, 그곳에서는 돈을 받고 아이들을 좀비나 저승사자나 무당 같은 모습으로 분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우상숭배는 문화라는 미명으로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우리는 풍요로움으로 인해 여호와를 잊은 게 아닐까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된 것 아닐까요? 일용할 은혜를 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마땅한 권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는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쉽게 분노하고 선동을 당하고 폭력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우상 숭배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무속을 찾는 것은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비슷합니다. 영과 육을 이해하는 것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부끄러워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의 원리를 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굴의 잠언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족함이라고 표현하면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신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는 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을 말이죠. 이 고백은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매일의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 살았습니다. 이 만나 사건의 핵심은 6째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상 하루치만 거두어 먹게 하셨는데요. 6번째 날만큼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겼던 만나가 6째 날에 거둔 것은 이틀을 버텼습니다. 7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양식은 썩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양식은 벌레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나의 쓸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으뜸되는 실천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이죠. 주일에 일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도 주일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어도 안식해도 나의 양식은 썩지 않음을, 나의 소유는 벌레 먹지 않음을, 나의 소유는 도둑질 당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육체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강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이어야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위선이 아닌 참된 고백인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을 주께 구하여 받음으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호흡까지도 전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직 이런 믿음만이 더 나은 의의를 따르는 신앙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설령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굶어 죽기를 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의 일이 우리의 육체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것과 소유하지 못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든 관계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만유의 주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며 공급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심령 깊이 음미하고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신앙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